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실 텐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성경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들 오늘 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교학교 시작이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들이 좀 있지만 저는 지금 국제 선교동원에서 제3세계 선교를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사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선교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희소식이기도 하고 또는 굿뉴스이기도 하고 배드뉴스이기도 한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한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였죠.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번쯤 떠올리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400년이 넘도록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종되었던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도 그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모세가 예전에 궁전에 거할 때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힘도 잃어버리고 뭔가 말도 어눌해진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좋은 소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긴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는 모세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전세가 우리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이 묘한 분위기는 뭐죠 도대체? 이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좀처럼 주의가 잘 모아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거를 이 안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서 들려주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화의 그 행진 앞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야 이슬람이야 이슬람화돼야 돼 이런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또는 나의 경건 시간에 또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한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너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선교가 배드뉴스가 되는 겁니다. 아닌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마치 당황한 모세처럼 말이 어눌하고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저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교에 대한 어떤 사역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첫 단추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 선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개인적으로 갑자기 불 꺼놓고 이상하게 막 선교 동원하고 그런 자리 아니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 앞에 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이 느끼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선택들을 따라서 그 조각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배당 오기 전까지도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교통편의 선택도 하셨을 거고
좀 말하긴 싫지만 올까 말까 선택도 아마 하셨을 거고, 그래도 오늘은 성령이 좀 충만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만 모자랐어도 안 왔을 뻔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많은 선택이 있어요. 또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제 옆에 앉을까, 어색한데 뒤에 앉을까, 뭐 여러 가지 결정하셨겠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삶이라는 것이 그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관찰해 보면 굉장히 사소한 선택들은 우리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 말로 좀 쿨하게 넓은 마음으로 선택을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길 수 있는 큰 선택들, 아마 여러분들 안에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이런 생각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이런 건 인생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인생의 큰 문제를 결정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는 쉽게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사소한 선택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틀려도 뭐가 잘못돼도 충분히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선택은 잘못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고 내게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법 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같이 대범하지 못하고 많이 위축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을 각자 성향이 다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겁니다. 저도 청년부를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 관찰 속에서 저는 3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이 해갖고 온 선택들을 봤을 때 많이 마음속에 불안하고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대부분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첫 번째가 다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다면 일단은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내 마음의 불안감을 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경우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고민도 해보지만 결론은 우리 안에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게 되는 이 선택의 궁극적인 끝에 내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며 내게는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경험들,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러면서 형성된 나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어떠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선택인데, 앞서 말씀드린 다수의 선택 또는 손익,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있는 두려움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그 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9세대의 모든 모습들을 보았고 자기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를 거치면서 그 무리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리더십의 자리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렀고요, 많은 이스라엘과의 경험 속에서 그는 이제 모든 공직에서 은퇴해야 되는,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가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고 또 좋은 성과를 갖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때 남기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생을 마감하면서 농담하고 세상을 떠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의아하니까 농담이었어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우러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있고 찬양팀도 하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 봉사 이전에 선결되어야 되는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것들을 통해서 경외하는 느낌을 갖고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중심으로 우러나는 경외함이나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그 대상의 존재의 크기 자체가 우리 가운데 설명할 때에만이 우리는 경외할 수 있고 또한 그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뜻이 뭐죠? 여기 좀 예배당이 워낙 저는 원래 약간 좀 가까운 데 있어서 막 제가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 막 첨언도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 참 좋아하는데, 지금 강대상을 들고 갈 수도 없고 하여간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신론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신론 일반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고개라도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몇 칼로리 든다고 여러분 고개를 아끼십니까? 여러분, 맞죠? 신무신론이라는 것은,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신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했을 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특히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무신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무신론이죠.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려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도 표현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분명히 100번이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무신론보다 더 위험한 게 신무신론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신무신론자들은 없습니까? 100번이고 내게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가득하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되, 근데 그 하나님의 실제를 충분히 알지 못했을 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다라는 관념 속에 하나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두려워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 속의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숙한 반응을 하고 우리가 종교인으로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학습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반응은 더 정직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선교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밤에 이상한 부르심을 받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고 제가 경험하는, 여러분 보기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제가 있는 국제단체 안에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80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바로 지난 2주간에 저희가 국제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의 4년을 달려갈 선교를 또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느낀 것은 특별한 능력, 신비한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컸습니다. 나 한 사람의 일상에 가둬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저도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올해 여름에도 또 가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10번도 넘게 다녀오지만 여전히 설레임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전혀 다른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나랑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제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관념 속에서 나의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충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는 선교는 개인의 사람의 열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데 설 때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일상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너무 컸습니다. 제가 제 성격에 충실하고 제 과거에 충실하게 살기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이 너무도 소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일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삶의 선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말 속에 담겨있는 다른 신들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리고 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이겠죠. 이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을 이제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왜 그렇게 맨날 싸우는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은 아랍어를 쓰고 한 사람은 영어를 쓰니까 말이 안 통해서 싸우는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계속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싸울까요? 두 종교 안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다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둘이 믿는 신이 다 보편성을 가져요. 이것도 뭘까? 보편성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이 너의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라는 이름의 신도 알라가 이슬람만의 신이면 이런 충돌이 안 일어나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알라를 믿어야 한다라는 신의 보편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어떻죠 여러분들? 보편성을 가지시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왜 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어떤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일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나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의 신도 기독교의 신도 모든 이들의 신이 되어야만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신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 안에 다른 신들,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에 위로를 주고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은 그 앞에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리디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담임하고 있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가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굴지에 굉장히 학문 수준이 높은 신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뉴욕 한복판에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뛰쳐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교수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를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뉴욕 한복판 맨하탄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예술인들, 전문가들에게, 금융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교수님들이 말렸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리디머 교회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대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평생에 붙들고 살아왔던 전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hono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분량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destroying idol, 우상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허황된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하고는 그것을 사람들이 내려놓도록 요구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상을 내려놓는 것들이 같이 진행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부흥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들의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한 목회자의 선교 전략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그렇지 못한 때가 나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커다란 부흥과 단순한 잠시 일어나는 일종의 그냥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좀 크기가 작은 그런 일들 속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막 절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그들의 신전에는 우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크게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내 신전 깊은 곳에는 이전에 무언가 내 삶을 위해 내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흥의 현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더불어서 모든 그들의 신전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충족되어졌을 때 그 안에 큰 부흥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은밀한 곳에 세워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발견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그 땅을 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는 이 땅을 잡고 있는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증명하고는 분별하고는 그들이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돕는 것, 복음 안에 그들을 끊임없이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또 영역이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네.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네. 읽을 타이밍이 아닌데도 읽고 계신 모습은 저로 하여금 주무신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저를 좀 보십시오. 어차피 멀리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희는 저 강 저편에 그리고 그 우상들 또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토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내 삶을 올려놓을 스토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진리라고 믿는 스토리 위에 내 삶을 올려놓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슬레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스토리가 존재한다. 하나는 적자 생존을 통한 종의 발전과 관련한 진화론적인 스토리로 문명의 발흥과 종류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통치에 관한 것이다. 다른 스토리는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종래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한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르며 공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화론적인 이야기가 있고 창조론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말 푼 것처럼 이 땅의 적자 생존의 이야기들, 우등한 것이 우성한 것이 살아남고 열등한 것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인간의 통치가 중심이 된 스토리가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스토리는 신의 통치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창조와 그가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그가 약속하고 그가 예언한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언컨대 이 안에 나와 있는 이 두 이야기는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은 스토리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일전에 청년들하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종교가 주로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희가 준비한 공연도 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마을의 대표에게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쓰는 순간 썩소만 한번 싹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리더가 성격이 이상한가 보다 그러고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던 걸 했습니다. 부채춤도 추고, 그 더운 날씨에 우리 자매들 막 한복 입고 막 계속 돌다가 막 쓰러지고, 하여간 페이스 페인팅 다 녹아내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물을 줬어요. 근데 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둘째 날 정도 되니까 제가 조금 약이 오르더라고요. 애써서 준비해 왔는데. 그리고 셋째 날 제가 조금 불쾌한 내색을 하니까 현지 선교사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셨습니다. 불교에는 윤회사상이 있죠. 여러분, 윤회사상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윤회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선물을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올라왔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게 그분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어이없으시죠? 당사자인 저는 어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믿는 스토리가 그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은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파키스탄 법정 앞에서 한 여인이, 그것도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가족들에게 구타를 당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작년 한 해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를 당한 여성이 900명을 육박합니다. 한 해에. 자기 딸을 살해한 아버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이 반대한 사람과 결혼해서 집안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정 못하잖아요. 뭐 그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혹시 반대하는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에겐 그게 당연해요. 왜요? 이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그 스토리 위에 자기의 삶을 올려놔서 그 스토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느 스토리 위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명 배우라면 어떤 대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참가할 대본으로 여러분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관찰해 보면요,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려움 대부분 어디서 오냐 하면 밖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스토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믿기 참 어렵고 어느 순간에가 참 감동도 없고 결정적인 헌신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요, 잠시 곧 중단했는데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두 여학생을 만나고, 한 명은 교회 안에, 한 명은 교회 밖에. 제가 한 날 불렀습니다. 빨리 중단해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해를 바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같이 웃고 말았을 에피소드였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맞아요. 삶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진화론적인 인간 통치의 스토리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스토리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은 두 배, 세 배로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거 하는데 몇 컬리 일어나든다고. 여러분, 열정 있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열정인 줄 알았는데 가끔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힘이 넘치고 어느 한 방향으로 뛰고 싶은데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께서 오른쪽으로 뛰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왼쪽으로 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순된 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어느 스토리 위에 올라가야 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온전케 하실 이도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위에 놓을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 스토리 한 가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질문들과 무게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적당히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선택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삶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만약 저 대신 여기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을 스토리를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 몇몇 등장인물들이 저희에게 이 이해를 도와줘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기생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라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왜 기생이 되었을까요?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살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조금은 사회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안에 있으면서 생계를 유지했겠죠. 그리고 아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이전에는 여리고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에 지탱해주는 성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이스라엘의 소식, 그들의 하나님의 위용,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그 성에 정탐하고자 갔던 정탐꾼들을 용기를 내어 숨겨준 기생 라합은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질고와 여리고성이라는 삶의 터전 위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 위에 내 삶을 올려놨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 라합은 이제 나의 인생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만들어갈 이야기 가운데 올려놓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이제 그 가족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했고요. 그들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성경 통독의 장애물이 되는 그 족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길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족보 가운데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재물을 숨겼다가 아이성의 패배와 그는 스스로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왜 재물을 취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는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내 개인적인 치부와 물질을 위해서라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갈렙의 이야기를 다루신 것 같은데요. 갈렙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같은 정탐꾼 가운데 스타 중에 스타였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었지만 갈렙은 어떤 본문에도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80세가 넘은 사람이 등장해서는 상대도 만만치 않은 안악 자손인데도 이 땅을 내게 달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취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의 삶에 한 가지 스토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에게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리라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용기 낼 수 있고 그 때의 가운데 나설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정이 부족하다 느끼는 것, 신앙생활이 무겁다라고 느끼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살아가는 스토리와 토요일부터 일요일을 살아가는 스토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내 삶이 그분에게 속한 것들을 삶으로 고백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다수를 따라가거나 손익을 계산하거나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지배를 받으며 이전의 선택들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모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구경꾼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 인간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인간 첫날 창조해서 나무 심는 거, 산 짓는 거 이런 거 좀 돕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인간이 창조되고 보니까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중심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었죠. 적어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소중한 인간들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분의 그 소박하기도 하고 참 우리에게는 소중하기도 한 꿈을 꾸셨지만 그 꿈을 깬 건 인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꾸시는 거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던 세상은 이제 인간이 보기에도 불쾌한 세상이 됐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아도 인상 찌푸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아픔과 배신감들을 내려놓으시고 회복된 인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둠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다시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어가시는 유일한 역사의 이야기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뿐인 스토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교에서 때로는 우리가 멀어지고 그것을 선택이라 여기고 나를 분리하는 것은 모든 이유는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데요, 아마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일상 속에 내가 필요할 때 꺼냈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도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내게서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섬기기를, 내가 써가는 나의 마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인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써가시는 스토리에 내가 등장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가는 나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조력자로 등장하시기를 바라는 그 중심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떠한 모습으로든 내가 기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결단하지 못하고 열정내지 못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진 다 오셨어요. 제 이야기 저를 좀 보십시오.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지나갑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저희 단체에 국제총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보니까 참 도전도 많이 받고요. 하필이면 제가 첫날 앉았던 모임 앞에 뉴질랜드 오신 선교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외기라는 단체에서 몇 년이나 일하셨냐 그랬더니 45년 일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 살아있지 싶어서 물어보니까 21살 때부터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사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생활하면서 2주 동안 보니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잘 삐지고요, 약간 쪼잔해 보일 때도 있고요, 되게 성급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렇게 못 기다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설마 제가 대표로 선교사님도 험담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부족하지만,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 혼자 믿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인생이건 간에 그 예수의 이름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에서 30년 40년을 보내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구분도 가지 않을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들 하나님 아세요. 모세가 아무리 핑계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에게 나는 얼마나 큰 존재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클 때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겠지만, 어떤 이는 이 땅에 머물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분량이 우리로 선교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사람 몇몇이 인간이 무능하고 무지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서서 더 이상의 지체는 죄가 되리라는 단순한 자세로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를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한 단호한 시도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심하고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의 선교에 나의 삶이 일부가 되어야 합니까? 선교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왜 선교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중앙교회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크기가 세상 어떤 민족들, 어떤 젊은이들보다 크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손익을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자본주의도 있고 소비주의도 있고 포스트 모던도 있고 뉴에이지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뱉어내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어지며 사실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종종 던지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청년들 개인, 공동체, 여기 한국중앙교회가 있죠. 정말 이름은 최고입니다. 그죠? 한국중앙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마주대하고 있는 6월 1일 이때에 가장 사랑하시는 한 사람, 가장 사랑하시는 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막 자리가 모자랄 만큼 간이의자를 펴야 될 만큼 예배당이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이라고 스스로들 얘기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나 풍요의 축복들을 누리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저 산속에 뭔가 허름한 집을 짓고 거기서 막 그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게 사랑받는 겁니까? 여러분, 조건이 뭘까요? 제게는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한 개인은, 가장 사랑하시는 한 공동체는 여러분과 제가 마주대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들려주시는 사람들, 들려주시는 공동체가 가장 사랑받는 공동체이고 한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로 친구와 같이 여기는 이들, 요한복음 15장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시는 이가 없고 친구에게는 모든 비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가 꽉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반응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개인이 정말 여기서 리더이시건 아니시건 1년 되셨건 10년 되셨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배드 뉴스일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이런 거 하고 싶다. 정말 이곳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다. 내 시선은 저기를 향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셔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스토리 위에 올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반응한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세상이 한 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도록 하는 과정을 따라서 한 인생은 선택한 스토리에 따라서 선교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선교의 일부가 되지 못한 채 마이 스토리만 써가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청년들 특히 유의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생존했어, 살아남았어, 막 셀 모임에 모여서 우리가 또 무사히 여기까지 왔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남는 존재가 아닌 살려내는 존재의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버 하나 하겠습니다. 시 한 편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예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한 그 시구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것은 실제이고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고 진리인 스토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랑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뤄가는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셨습니까? 2가지 또는 3가지, 아니면 가지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인 내면 가운데서는 여러분 절대 열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아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선교하자고. 그래서 선교 활동입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내 안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분량입니다. 선교의 완성도 내 한 사람에게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분량입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복음을 들고 무슬림들 한복판에서, 가난의 그 찌든 나라 한복판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명할 수 없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도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가지 스토리를 붙들고 내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나의 자아보다 커서, 다수의 의견도 아닌, 손익도 아닌, 내 옛자아도 아닌, 오늘 여호수아가 도전하듯 저 강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사라지고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